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죠. 그 당시로서는 전혀 예수님이 내가 악인들의 손을 빌려 죽임을 당하지만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의 귀가 둔해서 그러는지 이 말씀 하나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주님이시지만은 그 완전 인성이신 주님이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참 여러분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말씀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우리 주님이신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질지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 앞전에 2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은 베드로의 결심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인을 하고 닭이 웁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공간복음에 보면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보면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단 말이 기록이 되죠. 여기는 요한복음은 거기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결심과 작정은요, 참 미약하고 나약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변질이 될 수가 있고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바뀌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요, 참 이 기가 막힌 사건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한다 그랬다. 딱 부인하고 나니 닭이 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아셨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통곡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꼭 집어줬기 때문에 통곡했을까요? 내가 너무 약했다. 너무 약했어.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을 하고 너무 자기가 부족한 것을 이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왜? 그래도 주님은 그 베드로를 껴안았습니다. 왜? 너 사명은 오순절 때 가야 네가 사명을 감당할 거라요.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한 그 베드로를 주님은 전혀 핀잔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주님은 빌라도의 신문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종교가 썩어지고 정치가 썩어지는 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기 전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종교 재판을 먼저 받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인물이 예수를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함께 이미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고 별하별 거짓 증거를 찾고 예수를 죽이려고 대단한 모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 예수님이 신선 모욕죄로 사형을 받도록 모사를 꾸몄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지 유대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요. 별하별 모사를 다 꾸밉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탄이 들어가면요 악해집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대단히 악한 은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구절들을 볼 때 나는 베드로보다 나을 수 있을까? 도망간 제자들보다 나을 수가 있을까? 몇 번이고 생각을 해보고 주님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교인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관계가 없어요. 차라리 요 식구라도 정말로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환난 날에 승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빌라도 앞에 서기 전에 제사장들 앞에서 참 모욕을 많이 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가 얼마나 썩었으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모의를 하고 이 일에 가담한 자들이 한 단체가 돼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제거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70%가 좌경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중에도 30%는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랄한 사람이 이방인보다도 종교인이 더 나옵니다. 제가 청년 때 마오리 고개에 와가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요. 박용준 목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 얘기예요. 그때는 제가 집사직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 6.25와 같은, 그때는 뭐 6.25가 무슨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6.25와 같은 전쟁이 딱 일어나면 제일 반역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나온다. 교회에서 나온다. 불신자들은 제외해놓고 교회 안에서 나온다.
그 예를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인명군이 확 들어와가지고 잡아서 얼마나 폭력을 가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 교회 집사가 딱 공산주의와 결탁을 해서 저 장로, 저 집사, 저 권사 아주 나쁜 거 하나하나. 그런데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아주 제 장로님 나쁜 사람이라, 아주 못된 장로로, 그 사람이 볼 때 못되죠. 그 장로가 교회에서 못된 자였죠. 딱 있는 재판을 받으면서 네가 그 교회 장로냐? 예. 이름이 아무것이 맞나요? 예. 그러면 예수가 높으냐? 김일성 장군이 높으냐? 오늘 네가 바로 말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네가 잘못하면 오늘 밤에 네가 제사 드리는 날이다. 여러분, 무기를 앞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내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폭력을 가하면서요. 제가 그 얘기했죠. 손톱을 이빨을 그냥 찢어 빼는데요. 그 장로님이, 여러분, 손톱을 립바 아시죠? 저기 전선줄 자르는 거 립바요. 그걸 비틀려 뜨는데요. 양쪽 손을 다 틀어도 그냥 눈물이 풀풀 쏟아지지요. 그래도 예수를 부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악질, 누가 악질입니까? 이런 교회 악질이 교회에 있었구나. 손톱을 다 뜯으니까 막 피가 낭자한데요. 두 번째 발톱을 뜯을 때 손을 들더래요. 도저히 못 베겠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박 선생, 그런 일이 박 선생 앞에 당한다면 손톱, 발톱 다 뜯어도 그 주님 앞에 떳떳하게 부인을 하지 않고 설 수 있느냐. 제가 하면서 대답을 못했어요. 이 사람아, 손톱을 뜯을 때 얼마나 그 비명은요. 그런데 그 고소한 집사는 싱글싱글 웃고 다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는요, 누가 더 잘 믿는지, 누가 더 잘 못 믿는지 잘 몰라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지만은, 이런 위기가 딱 닥쳤을 때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이 동행교회 목사로서, 만약에 교회를 대표한 목사라서 그런 험한, 여러분 차라리 총살은 좋아요. 그거는 간단히 끝나니까요. 아주 무지막중한 고문은요, 못 견디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이런 전철을 안 밟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모칠고 모진 고문을 다 당하고,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배운 겁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 양옆에서 못 박혀 죽는데 두 강도를 빨가벗겨 놓고 죽이질 않았다. 딱 예수님만 홀랑 뺏겼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성화를 보면은 수금 같은 걸 앞에 가려져 있죠.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처형할 때요,
실로라기 하나 몸에 걸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처형을 받았는데, 제가 수십 년 전이죠.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아담 죄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졌었는데, 죄의 시작은 아담인데, 아담이 옷을 입고 죄를 짓지 않았고 벗은 몸으로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벗은 몸으로 죄를 지은 그 죄값은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은 벗은 몸으로 죄의 보복을 타당했다. 어떻게 제가 눈물이 나는지요. 여기 단에서 예수께서 왜 홀랑백해 가지고 그렇게 처형을 했느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범죄한 그 죄가는 예수님이 고스란히 그대로 짊어지고, 그래서 홀랑백해 가지고 죽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모든 그렇게 죽이는 사람은 몰랐지만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죄의 근본은 옷을 입지 않을 때에 죄를 지은 그 죄값을 주님이 옷을 입지 않고 완전 나태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담당했다라고 할 때 이 가슴이 아픈, 죄값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는, 그렇게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여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로마 군병들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홀라당 뺏겨가지고 얼마나 모질고도 독하게 그렇게 죽입니까? 그렇게 죽입니까, 여러분? 그런 현장을 목격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요, 못할 짓 많이 했어요. 못할 짓. 오늘 만약에 이런 일을 오늘날 종교계에서 한다면 내가 베드로같이 부인 안 하고 정말로 생명을 내댈 수 있을까? 제가 10번이고 몇 번이고 반문하고 또 반문하고, 절대적으로 예수는 죽여야 한다는 건 아주 종교계에서 결론을 지어 놓습니다. 종교계에서요. 왜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느냐. 이제 이들이 종교계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느냐. 딱 세 가지 죄를 뒤집어 딱 씌워놓은 거예요. 예수라는 저 작자가 유대인을 미혹하고 다닌다. 종교를 헐뜯고 유대인을 이간질하고 미혹을 하고 아주 국민들의 마음을 요동치는 저 예수는 유대 땅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못 내게 합니다. 나라의 로마 제국의 반역자입니다. 둘째도 해당이 안 되고 예수님이요. 첫째도 안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 왜 죽이려고 하느냐? 왜 죽이려고? 유대 민족을 완전히 망가뜨리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죄를 유대 땅에 자국 민족에게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살려두면 안 된다는,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거 못 바치게 한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사람이니까
사형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 내가 왕이야. 예수가 왕이라고 하면 완전히 반란군입니다. 로마 제국에 완전히 이거는요, 반란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 민족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나라 민족을 이렇게 종교를 방해하고 신성 모독을 한다는 이것도 빌라도는 해당이 안 돼요. 이건 뭐 다스릴 이유도 없어요.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한 거, 그것도 근거도 없어. 딱 한 가지, 당신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이,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인정을 하면 이건 사형감이야, 이게. 빌라도는 다른 걸 하나도 묻지 않았어. 왜? 너희 민족에 해당되는 건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것만 꼬투리 잡고 확답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 빌라도가 법정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빌라도가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총도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요, 얼마나 악질인지, 빌라도가 얼마나 악질인지, 잔인하고 오만하고 쉽게 분노를 잘하는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자주 불화하고 자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었다. 새벽이다. 새벽은 날 셀 때죠. 유대인의 시간은 3경으로 나눴지만은 로마 시간은 4경으로 나눴습니다. 새벽이면 4경에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받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일반 죄도 마찬가지지만요. 큰 죄를 지을 때는 절대 야간 법정을 안 엽니다. 이건 위반이에요. 그런데 야간 법정을 열고 야간 신문을 하고, 왜 그러냐면 유월절 전에 사형제도 다 끝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랴부랴 설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유월절에 처형을 해야 되고 유월절에 다 예수님의 이 사건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 이렇게 밤에 이런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질이라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밤 재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정회를 하고 그 다음날 열면 열었지. 이런 짓거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자가요. 지도자. 특히 종교계 지도자나 정치계 지도자는 다 한통속입니다. 다 한통속. 거짓말을 모함해서 만들면요, 바로 그것이 인정을 하고 재판을 합니다. 얼마나 썩었어야 이런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자, 유월절 잔치를 놓고자 하니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요, 종교계 지도자들은 관정에 안 들어갔어요. 왜? 유월절
축제에 참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들 막 만나러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참 웃지 못할 일을 하고 있죠. 종교계 지도자들은 6월절 이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관정회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요, 재판관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들어오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종교계도 썩어졌지만은 정치계도요. 아니, 신문하는 사람이 밖에 나갑니까? 물어보러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밖에 나가서 법정에 들어와서 증인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빌라도가 밖에 나갑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요? 이게 합법적인 재판이 됩니까? 안 할 말로 여러분요, 우리에게 얼토당토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아주 죄인 중에 지독한 제목을 뒤집어 씌우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요? 법이 아니고요. 정치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가 종교계를, 기독교를 파괴하겠다고 하는, 멸하겠다고 하는 서명한 사람이 70몇 사람요. 이건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제 서서히, 이만희가 잡혀가서 형무소 살더라고요, 지금요. 잡혀갔어요. 이만희가요. 하나하나 손대보니까 종교계가 꼼짝 못하고 있어요. 이 나라 대통령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큰 돌부터 빼기 시작해서 적은 돌 손대겠다는 것은, 큰 돌이 어딥니까? 큰 교회들이에요. 그 대통령이 말했어요. 우리 교회 큰 돌이죠. 큰 돌이든 적은 돌이든 종교계에 손을 댈 때, 예를 들어서 아무것이 권사, 너 동인교회 권사 맞지? 그냥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씌워줘서 권사 됐어요. 그래? 넌 하기 싫지? 하기 싫습니다. 집사 너? 응? 동인교회 충실한 집사 맞아? 아니요, 나는 괜히 교인들이 나를 집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서 교회 이렇게 이름만 가지고 있지. 그게 스가랴에서 나옵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다. 그래, 너 가슴의 상처는 뭐냐? 이거는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지 이 신앙의 상처는 아닙니다. 참 이런 일들을 약한 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빌라도가 대단한 법관입니다. 왜 밖에 나갑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러. 이번 재판은 이런 증인들이 정확한 증거를 대지 못하니까 재판을 연기한다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거들먹거리죠. 너희 무슨 일로 이 사람 고소했냐? 내가 도저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당신들이 말하는 제목에 해당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바깥에 그 종교계 지도자들이 행악자입니다. 행악자입니다. 예? 자, 빌라도가 로마 법으로도 사형시킬 만한 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그러면 로마 법으로 다스려도 이 사람은 사형시킬 끈덕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한 행악자입니다. 행악자란 말은 악한 자라. 예수라는 저분의 행동 자체가 다 악한 거 보입니다. 뭐 전문가에서 또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 저 사람 하나부터 열까지 자초지를 전부 다 악한 것밖에 안 했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빌라도 당신 총독에게 예수를 넘겨주겠습니까? 종교계 지도자 할 말입니까 이게요? 그래서 신약 말기의 신혼의 날 역사 앞에 놓고 만에 하나 참 기막힌 모함과 위협과 정죄가 올 때에 참 내가 정말로 예수님같이 담력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이 길을 통과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모독하고 채찍질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19절에 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 응하고 있죠. 응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늘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 무엇든 사석에든 공석에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이. 그 말씀이 여기 지금 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은혜 시대는 큰 환란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요, 그렇게 모진 환란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는 못해도 직장에서 순간순간 머리 숙이고 가정에서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담력을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참 비겁한 자가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최악산에서 기도하다가요, 마지막 기도에 저 끝나는 무렵에요, 이게 다 스치는데요, 예수가 너를 배신 안 하는데 네가 나를 배신한다면 너는 종이 아니다. 음성도 아닌데 스쳐 지나가요. 예수가 너를 배신 안 하는데 네가 예수를 배신하는, 너는 주의 종이 아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배신하겠습니까? 제가 자문자답이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요, 별하별 미혹과 유혹이 있고요, 별하별 위협이 있고, 별하별 문제를 야기시키고 우리를 목을 조을 때도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든 간에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죽음의 낙원에 가요. 우리 집사람이 예배식,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한평 강도에게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잘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끼리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왼편 강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한편 강도는 오른편,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오른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편 강도라 그러죠.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살아있는 자가 가는 곳은 낙원이 아닙니다. 죽어야 되죠. 우리 집사람하고 나와 대화가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낙원에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강도들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렇죠? 먼저 운명을 했다니까요. 먼저 운명을 하고 아리마테 요셉에 의해서 자기가 판 돌무덤에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 옆에 영혼이 앉아 있었을까요? 예?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시신이 돌무덤 속에 있죠? 그 영혼이 그 옆에 있었을까요? 그 옆에 없었을까요? 그 옆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성자 하나님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성자 하나님의 그 영은 무덤 속에 있지를 않습니다. 한평 강도가 죽었을 때와 주님 죽었을 때는 시차가 있어요. 그 강도가 죽었을 때 주님은 너와 나와 낙원에 가자, 낙원에 있으라고. 그 있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낙원에 계십니까? 아니거든요. 강도의 영을 낙원에 안내했을 뿐입니다. 왜? 이 한평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자니까 낙원에 안내하는 거예요. 그 죽은 시차가 있을 동안에 억지로 그 영혼은 데리고 안 갑니다. 죽었을 때. 죽었을 때.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누가 이런다 그래요. 지금도 주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금도 가서 전도한다고. 그 성경 어디가 있어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주님이 십자가 이전에 죽은 자들에게, 양잡아 제사 드린 자들에게 십자가 피로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그 옥에 가는 거예요. 날마다 옥에 가는 것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은혜 시대는 예수 믿다가 죽으면 낙원 아니면 음부에 갈라지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가 많이 들었지만은 또 은혜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죽은 자의 영은 반드시 낙원이 아니면 음부입니다. 음부. 그렇기 때문에 한평 강도가 죽었을 때 바로 주님은 낙원으로 안내했을 뿐입니다. 그 영이 혼자 못 가느냐? 아니에요.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강도를 낙원에 인도하고 말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 구속의 1호가 강도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1호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잘 판단하고 읽고 또 읽고 우리가 성경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행악자라고 했어요. 아주 행동 자체가 악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종교인들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해 바칩니다. 이 수순이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넘겨준다 이 말이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이 코스를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입니까? 14절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시 여러분요 이 광야는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시비할 수밖에 없고요. 이 광야는 너무 험한 가나안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나안 가면서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 사람들을 다 광야에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럴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구리뱀을 놋뱀을 세우라. 놋뱀을 세우면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안 보는 자는 죽는다. 자, 보는 자가 많겠습니까? 안 보는 자가 많겠습니까? 네? 이게 뭐냐? 예수도 십자가에 들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속함을 받는 자는 택한 백성이고 절대 십자가의 구속을 의지하지 않은 자는 멸망을 뱉는다는 것이 출애굽 때 구리뱀을 매달아 놓고 쳐다보는 자는 살고 안 쳐다보는 자는 죽는다고 한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렇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회개하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가는 길입니다. 이제 이후에 처형이 되는데요. 여러분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앞으로 죽음만은 관계없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끔찍스러운 게 죽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이제는 심판 때까지 볼 수가 없는, 한번 돌아오는 길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 죽음은 이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원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에 꼭 살아서 주님 나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하는 시대도 악한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예요. 정치와 종교가 합세를 했어요. 여러분은 무슨 모욕을 하고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울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말 했어요. 우리 오은의 권사가 저 뒷집에 가서 도둑질하는 걸 내가 봤다. 그 옆에 사람이 나도 봤다 이러면요. 오은혜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그러면 도둑질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두 증인이 나옵니다. 요 세상 법은 그렇게 만듭니다. A라는 사람이 간첩이라고 딱 했을 때요. 요사이는 뭐죠? 간첩이, 대한민국의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본다 그래요. 고정간첩과 난파간첩이요. 우글우글하다 그래요. 저 A라는 사람이 간첩이라고 할 때
내가 그 간첩 질환을 봤다 그러면 사정없이 체포됩니다. 증인이 나옵니다. 그렇게 올가미를 씌워서 처형을 한 그런 시대가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함을 뒤집어 씌울 때 여러분 방방 뛰겠습니까?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까 주님을 잘 생각하시고 주님과 같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이렇게 고소를 해놓고 도저히 로마 법으로도 처형이 안 되니까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가 재판해라. 너희가 재판해라.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사형시킬 법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왜? 로마 통치권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로마 법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에게 데려가지. 우리가 사형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벌써 시켰죠. 이렇게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어떤 모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운의 날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종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악한 세상에 우리도 어떤 모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